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새생명 축제에 모실 혹은 모셨던 VIP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근황을 한 분씩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전도단이 부른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유튜브 링크를 열어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이송 실패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으로서 그 앞장인 5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했죠. 그래서 30세 나이에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통치 행위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제 새 왕국의 수도로 삼는 것이었죠. 이건 역대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은 그 당시에 지정학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예루살렘, 또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중립지대로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첫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정복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두로와 같이 다윗 왕국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블레셋처럼 다윗 왕국의 이 번영을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도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결국 이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과 또 오랜 숙적이었던 이 블레셋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내용으로 와서요. 결국 이제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정부, 군대, 왕궁 건설 등 아직 이 국가적인 정비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법궤 소환 작전을 아주 성급하게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새 수레의 법궤를 실었죠. 그래서 오게 했는데 우사의 실수도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궤의 입성을 맞아서 다윗이 기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이 준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참고 구절인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칠 때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말씀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일꾼들을 이제 따로 준비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나서죠. 그래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준비된 규모 면에서 볼 때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언약궤 운반은 이제 막 왕위에 올랐던 다윗 입장에서 자신의 왕권에 대한 그 정당성 그리고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대외적인 가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죠. 그래서 정작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사가 이때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이제 갑자기 뛰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자, 이때 우사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 나머지 손으로 그걸 붙들었어요.
이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말씀했던 그 명령대로 된 것이죠. 절대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짐으로써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이것을 어긴 결과로서 바로 우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애초에 그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이 이 성물을 메어서 운반을 해야 될, 그 언약궤를 메어서 운반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유다 지파 출신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것을 담당했었죠. 그리고 손쉬운 방법으로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 우사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예상치 못했던 사고, 이 베레스 우사라고 했던 이 사고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주의 깊게 그 여호와의 뜻을 살피지 못해서 생긴 이 참사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어서 결국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한 채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이 이제 큰 손상을 입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거하는 동안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죠.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다윗은 크게 기뻐합니다. 자, 이제 삶을 향하여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다윗은 선한 뜻을 따라 추진한 일이 예상치 못한 비극이 되어 크게 상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종종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가만 살펴보면 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반드시 낳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선한 동기로서 뭔가를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더 근심시키고 교회를 위하기보다 교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혹은 가족과 형제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성취욕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면밀히 이제 스스로와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지난 실수를 다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한 사람씩 그 사례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눔 시간인데요. 혹시나 오늘 늦게 오셔서 삶을 나누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나누어 주시고 또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9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